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옛날에만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전에 계시지 않아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고 부모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짐승들은 그러지 않겠죠. 강아지나 소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미소, 아빠소가 세상을 떠나도 어머니 사랑을 그리며 아빠의 사랑을 그리며 소나 돼지들이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오른편에 금을 던졌더니 아마 이렇게 바로 갈릴리 바닷가, 바닷가 같아요. 바로 바닷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도를 거치고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바다가 그 수심이 깊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온 자기 육신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적이 뭡니까?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 육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목적이 그거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많이 잡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금을 던져두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의 믿음, 예수를 통해서 해방이 되고 그러면 좌우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것만 쓰기 진짜 예수의 모습. 구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상, 신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상,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고, 어떤 세상에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 많이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난 두 번의 만남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 예수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 예수 정체성 다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생활을 같이 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알지 못하면 생업에 100% 투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죠?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고향으로 가서 거기를 잡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산교육이잖아요. 철저한 산교육. 때로는 예수님께서 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 또는 명령 이런 것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생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존재 또는 정체성을 보셨다. 과연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보셨다. 제자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를 바라는, 그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구약성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상, 신약성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상,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상, 우리는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상, 그걸 가르쳐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육신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내 육신 속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 말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사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2번씩이나 찾아왔고 3번씩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가서 백업을 해서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길 바랐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육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고, 예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육신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육신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업에
종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땅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것이 제자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의 것이 그 제자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상이 제자들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제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 제자들의 것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은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제자들의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육신의 안목, 세상의 가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에 있고 예수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보고 기대했던 그들은 그 똑같은 그런 안목과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문제로 자기 삶이, 자기 행동이 희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생각, 그들이 바라보는 안목,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모르겠죠.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했지요.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 똑같이 그들이 바라보는 안목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업으로 종사하는, 생업으로 들어가서 자기 육신의 문제에 자기의 삶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죠? 육신의 삶으로 자기 육신의 삶으로 희귀하는,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거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처럼 왜 안 따라갔습니까?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그죠? 계속 읽으면 숯불에도 거기도 먹기도 하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 육신을, 지금까지는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자기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생각해서 거기서 상하했지만, 이제 예수의 정체성을 아니까 그걸 던져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자기 육신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육신을 사용하는 법에 관한 것이 신앙이라보다 육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이 제자들은 자기 육신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자기 육신을 자기 삶의 모습으로 시기했지만, 이제는 자기 육신을 그런 것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육신을, 신앙이란 내 육신을 사용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어떤, 그죠? 육신의 문제에 자신의 육신을 던지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알 때에는 자기의 육신을 그쪽에다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이란 나는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내 육신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생활 속에서, 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내 육신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신의 먹거리, 내 이 육신의 먹거리를 해결하고자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떡으로만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거기를 잡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밤새도록 거기를 잡았으나 거기를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는 없었습니다. 그 삶 속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죠? 떡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죠? 자기들 육신을 소비했지만, 내 육신을 소비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에게는 거기가 삶의 결실이에요. 그죠? 그 삶의 결실입니다. 어부지만, 근데 다른 상태를 보면 이 제자들은 어부이지만 또 누구였나요? 그들은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어부였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지만 반면에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같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존재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존재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는 잠시 밀어놓고 뒤로 밀리고 자기들의 육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같이 이들은 비록 이쪽에서 육신을 위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만하게 모른 채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을 위한 먹거리로 일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 육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 뭐 판사든지 검사든지 누구든지 목사든지 선생이든지 기술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본질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비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먹거리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득이다. 삶의 최고 가치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최고의 결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결실이란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삶 속에, 그 사람 육신 속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육신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자,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른편은 어떤 편일까요? 오른편은 뭘 얘기? 하나님 왼편을 잘 얘기 안 해요. 오른편 얘기하죠. 그러면 오른편은 뭘 얘기할까요? 오른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저 오른편을 잘 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른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오른손은 다른 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른편은 내 오른편은 바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편에다가 금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을 여기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예수님 보이신 것을 바른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내 육신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거기다 담는 거예요. 네가 네 보는 대로 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니까 그쪽에다 내 육신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이 잡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을 던졌을 때는 예수를 던졌을 때 그들은 거기를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것으로 내 육신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뭐를? 내 육신을 네 육신을 네가 보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네 안목으로 사용하지 말고 네가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네 육신을 사용해라. 그것이 어려운 편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바른 것에다가 자신의 육신을 투자했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 거쳐서 육신의 삶의 전반에 거쳐서 신앙생활 전반에 거쳐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원하고 제자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업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이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신앙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안목과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순교의 복을 받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는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육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